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여호수아서 말씀을 나눈 지가 벌써 16번째 16주가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 그리고 그 수많은 전투 이후에 땅 분배까지 마치게 되고, 이제 여호수아가 자신의 죽음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는 그러한 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초록색 여신, 작은 사치이자 문화의 공간, 어떤 브랜드가 떠오르십니까? 초록색 여신? 네, 아마 스타벅스가 떠오르실 겁니다. 스타벅스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커피 전문점이죠. 어디를 가나 비슷한 품질의 커피, 그리고 쾌적한 공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서 하나의 문화적 신뢰를 구축한 기업이 스타벅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제국이요, 어느새부터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지금은 상당히 많은 문제 때문에 위기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소비자들은 등을 돌리고 있고요, 든든한 파트너였던 그 스타벅스 건물주들은 그 스타벅스에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황이고요, 커피를 만들던 바리스타들은 거리로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올해 8월에 매장을 90개를 폐업한다는 보고를 내놓았고요, 그리고 수백 명의 직원들을 구조조정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잘 나가던 스타벅스라고 하는 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가? 그 브랜드 전문가 가운데 노희영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스타벅스가 이처럼 위기를 겪게 된 이유는 성공의 순간에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스타벅스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 스타벅스를 처음 창업했던 하워드 슐츠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커피를 파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판다. 우리는 단순히 커피를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타벅스에 와서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여유를 즐기고 향긋한 커피 냄새를 맡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그 경험, 그 문화 자체를 파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벅스는 집도 아니고 사무실도 아닌 제3의 공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스타벅스가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이 변질이 일어났는가?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편안한 소파 같은 의자는 매장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벅스는 편안한 소파 대신에 딱딱한 의자들로 매장의 대부분을 채웠습니다. 여러분, 의자가 딱딱하면 오래 앉아 있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딱딱한 의자로 다 바꾸었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비슷하지만 커피를 비롯한 많은 메뉴의 가격을 수차례 인상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요즘 젊은이들은 리미티드 굿즈라고 이야기하는데 한정판 그 스타벅스 상품들을 계속해서 찍어댔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가운데 발암물질이 포함된 저가 상품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또 스타벅스는 가보시면 주문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뭐 프라푸치노 해갖고 메뉴 하나 시키려 그래도 15자가 넘는 메뉴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정확하게 주문을 가능하게 할까? 그래서 사이렌 오더랑 모바일 오더라고 하는 휴대폰으로도 간편하게 주문을 할 수 있는 앱을 개발했는데요. 이것들이 다 스타벅스의 본질을 파손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타벅스는 이전에 제3의 공간으로서 따뜻한 공간을 추구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스타벅스에 가면 바리스타가 내 애칭을 불러주고 눈을 맞추고 커피를 준비해주는 그런 것 속에서 사람들이 따뜻함을 느꼈는데, 이제 더 효율적으로 주문을 받기 위해서 그 사이렌 오더라는 것을 이용하다 보니까 더 이상 손님의 애칭을 부를 일도 사라졌고요, 눈을 맞추는 일도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했던 스타벅스는요, 사람들이 외면하기 시작했고요, 결국 그 수익이 많이 줄어드는, 그래서 기업의 위기로까지 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본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교회도 본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린다면요, 그것은 곧 위기의 시작이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왜 스타벅스 얘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가 하면, 바로 오늘 여호수아 2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스타벅스의 상황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12지파가 땅을 다 분배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잔존에 있던 세력들을 다 제거하고 이제 그 땅에 완전히 정착이 끝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이 6년 정도 걸렸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거든요. 그 이후에 10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나서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의 상황이 도래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의 소산을 먹으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의 부유함과 풍요로움을 누리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요, 그들을 향하여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오늘 여호수아가 이처럼 긴박한 마음으로 위기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장 성공의 순간, 평화로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보다 그 땅의 우상들, 그리고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섬기는 그 죄된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어디서 알 수 있는가? 오늘 읽었던 14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러분, 그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금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15절에서도요,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단순히 강 저쪽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신, 오늘 아모리 족속들이 섬기던 신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 안에 그 우상 숭배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그 문화가, 죄된 문화가 만연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 사실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참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또 다른 의지하고 싶은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부정한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 땅에 살아가다 보니까 무언가 나에게 더 유익한 것,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것 같은 것, 강력한 것, 그것들을 함께 붙잡고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여호와를 제대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무너진 거예요. 영락교회 담임하시고 지금은 고인이 되신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하신 후에 남한산성 쪽에 거주하고 계셨대요. 그때 마침 교회 지도자 모임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존경받는 목사님들이시죠. 그 목사님들이 모임을 갔다가 야, 저기 옆에 남한산성에 한경직 목사님 계시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인사드리자. 그래서 그 목사님들 몇 분이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갔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 얼굴을 뵈니까 그래도 목사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잖아요.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께 이렇게 부탁을 드렸대요. 목사님, 후배들 위해서 좋은 이야기 좀 들려주십시오. 또 목회에 대한 이야기도 괜찮고 또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한경직 목사님이 잠시 고민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랍니다.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그 한마디 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목사님들인데, 존경받는 목사님들인데 예수님 안 믿겠습니까? 근데 진짜 잘 믿어야 된다는 거죠. 진짜 믿음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제대로 믿으십시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권력 함께 탐하지 마시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돈의 권력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인기, 세상의 것들을 함께 붙잡으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기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여호수아 24장에서 나이가 110세 정도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이 허튼 말 하겠습니까? 110년을 살아보니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 11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 그리고 내가 85년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쭉 살아보니까 야,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섬기던 거더라. 하나님을 섬겨야 살더라. 하나님을 섬겨야 내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더라. 그게 진정한 행복이더라. 여러분, 110년을 산 어른이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요,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라는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래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용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냥 가까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용접은 어떤 거예요? 떨어지지 않게 딱 붙여놓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다는 이야기예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청년들을 보면요, 이렇게 그 이상한 조짐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자꾸 누구 주위에서 맴도는 청년들이 있어요. 뭘 해도 그 청년 옆에 누가 있어요. 그러면 의심이 되는 겁니다. 왜 옆에 붙어 있습니까? 좋으니까요. 먼저는 마음이 가죠. 자꾸 생각나요. 아, 그 사람이야 보고 싶고 그립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주변에서 계속 서성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손도 잡고 껴안기도 하고, 그렇죠?
뽀뽀도 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몸까지 가까워지면 그때부터 고민하죠. 야, 이 사람이 뭘 좋아하지? 이 사람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지? 어느 곳 가는 것을 좋아하지? 이 사람이 뭘 하고 싶어 하지? 그러면 그 사람이 먹고 싶은 것을 먹게 되고, 그 사람이 가고 싶은 곳에 가게 되고, 그 사람이 원하는 일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자꾸 생각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있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자꾸만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그 표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 말처럼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리를 늘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세상 어떤 것보다 큰 복이고 큰 기쁨이고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서 2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는 뭐가 나왔냐 하면,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너희들 기억해라.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요, 그 이스라엘 역사를 쭉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여 내셨느냐,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또한 장자의 죽음 가운데 양의 피를 바른, 그 문설주의 피를 바른 우리 민족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출애굽하지 않았느냐, 홍해 앞에 섰을 때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심으로 우리가 그 죽음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해 주시지 않았느냐. 광야 40년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 우리를 먹이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우리 그 40년을 인도해 주시지 않았느냐. 가나안 정복 전쟁,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지,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는지, 어떻게 아이성을 무너뜨리셨는지,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하면서요, 오늘 말씀이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를 섬기라. 오늘 너가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정말 초신자 빼놓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 경험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홍해를 가르게 해주셨고요, 때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내 인생을 먹여주셨고, 목이 말라 갈증이 나서 죽게 되었을 때 반석에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라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시간이 지나면 까마득하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이고요, 또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단하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자리고, 오늘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폴리캅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가 있습니다. 이 폴리캅은 사도들이 다 죽은 이후에 그 다음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가 서머나 교회에 섬기고 있었는데, 그가 섬기던 당시에 로마 교회 핍박이 시작되어져요. 결국 이 폴리캅도 잡혀서 이제 화형을 처하기 위해서 그 처형대 위에 달리게 됩니다. 근데 그가 그 화형을 당하기 위해 처형대 위에 올려져 있는데 딱 보니까 그의 나이가 그때 86세였대요. 이미 나이는 많이 들었고 힘이 다 빠진 늙은이가 사람들에게 존경은 받지만 초라하게 저기 있으니까 그 화형을 집행했던, 처형을 집행했던 집정관이, 그 로마의 관리가 폴리캅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당신 여기에서 예수를 모른다는 말 한마디만 하십시오. 아니, 그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개만 가로저으면 당신은 이제 그곳에서 내려오게 될 겁니다.
당신을 풀어줄 테니 고개만 흔드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그때 폴리캅이 그 집정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내가 평생을 살면서 내 주 예수께서 나를 서운하게 하신 일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제 와서 주님을 부인한단 말입니까? 어서 그 불을 붙이십시오. 그리고 나를 주님께로 보내주십시오.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서운하게 하신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지금 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절박하게 외치고 있는 거죠. 오늘, 지금 택하라고요. 그런데 그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장이라도 데려가시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인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긴급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지난주 우리 성도님이 급하게 전화가 오셨어요. 좀 신방을 와줬으면 좋겠다고 병원으로. 동생이 이렇게 많이 안 좋은 상황이긴 했지만 그래도 목사님, 복음 듣고 영접하려면 상황이 조금 더 좋아지면 그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연락하실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제 연락이 오신 거예요. 좀 와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좀 더 나빠진 거죠. 그래서 급하게 연락이 오셨어요.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정신이 이제 많이 흐려지셨어요. 그래서 가서 제가 예수님 전해드리고 영접해드려도 될까요?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까 그래도 고개를 끄덕하시더라고요. 근데 말은 못하세요. 요 정도밖에 못하세요. 초점도 흐려지셨고 어쩌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지금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 영접 기도를 해드려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복음 제시하고 영접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그 중환자실을 나오면서 그리고 우리 권사님을 만나면서 그런 마음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다. 여러분, 내가 예상하고 기대한 것만큼 이 땅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추석 명절 연휴가 다가오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짐처럼 지고 평생을 살아온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복음 전해야 되는데,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아서 참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번 추석 명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목사님 마음의 준비가 안 됐습니다. 뭐라고 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제시가 힘들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시면 돼요. 그 자리에서 많이 손해보고 많이 사랑하고 많이 희생하고 많이 섬기면서 열심히 명절을 보내세요. 그럼 누군가 묻지 않을까요? 왜 그래? 예수 믿어봐. 이게 좋아. 이게 행복해. 너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그거 한마디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전하지만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호수아는 그 죽음 앞에 정말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오늘 이 선언을 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것이 너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길이고,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비결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